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르셔서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 받고 저희들 영혼이 강건하셔서 영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영혼이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항상 저희를 영의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대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에 대해서, 적이 누군가, 그 적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본문 말씀은 계속되는 내용이지만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앞으로도 또 계속될 텐데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 이 대적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 적이 있다는 것. 예, 그래서 이 적의 실체를 바로 깨닫고 저희들이 그 영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리로 적당히 이렇게 일반 원리로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 6장 10절 이하의 말씀, 특별히 정말 실제적으로 너무도 중요하고 우선되고 급박하고 이것이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상당히 간절하게 호소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말씀을 그 급박하게 받고 중요하게 받고 우선순위로 가장 필요한 저희 삶의 그 믿음의 실천의 과제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의 이 적의 존재를 깨닫고 또 영의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영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과거 그 젊을 때 무슨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그 반대해서 이제 같이 할 수 없다 이제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동성연애 그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그 치료하는 세라피스트가 된다면 그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걸 용납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은 정치인이나 사회 곳곳에 심지어는 또 성직자라고 하는 이렇게 목회자들도 이렇게 그런 그 동성 그 연애하는 사람들을 다 수용하는 이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이제 이슬람교나 불교나 다른 또 종교도 다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복음적인 이런 치유하는 거 이런 거 다 인정해주고 다 해주겠다. 그렇지만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동성연애나 이슬람이나 불교나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수용해서 함께 토론하고 또 함께 치유해 나가고 함께 해야 된다. 이제 이러한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같이 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그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별히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법론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이제 그 소명과 또 사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절대 다른 방법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왜 영의 싸움을 해야 하나 그 대적의 실체 이것도 잘 말씀해 주고 또 분명히 답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움을 할 수 있는가 이걸 본문에 말씀해 주는데 오늘 말씀을 잘 받아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영의 싸움을 하는 이유도 바로 깨닫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또 답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계시기 바랍니다. 이 영의 문제에 모든 문제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 영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그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간적인 노력,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이 세상의 삶의 문제들이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행하려고 이제 애를 쓰고 행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하는데 그것이 본질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있으면은 그 병의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증상들에만 걷다 맞춰서 증상들만 완화시키려고 한다면 본질적인 것은 해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폐렴의 증상이라면 뭐 기침도 나고 또 열도 나고 뭐 목도 붓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증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 폐렴이라는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기침이 나니까 기침약 먹어서 기침 안 나게 하고, 또 해열제 먹어서 열 내리게 하고, 또 뭐 소염제 먹어서 또 붓는 거 이렇게 또 이제 그런 거 해소되게 하고 가라앉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면은 그냥 증상들은 조금 완화시킬 수 있어도 원인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아스피린이나 이런 진통제 이런 것이 일시적으로만 작용하듯이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이런 증상들에게만 신경을 써서 안 된다고 보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간적인 노력, 뭐 심리적인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 증상들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뭐냐면은 영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그것이 이제 원인인데,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론들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의 사명은 이 원인을 해결하는 이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제 많이 혼란해져서 이 세상에 타협하고 방법론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이게 구별된 이 영의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사회 문제 뭐 지적하고 또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또 사람들과 함께 또 심리적인 것, 뭐 세상적인 방법들, 교육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로 같이 하려고 하는데, 뭐 사람들에게는 솔깃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미혹되기 쉬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근본적인 답을 줘야 되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영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 대신 성령님의 공동체로서 그 영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다른 것들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가 무슨 어떤 정치 세력에 뭐 그것이 뭐 좌파든 우파든 하여튼 이렇게 정치적인데 이렇게 문제를 그런데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데 호응해서 정치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그런 건 참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저희들은 그 영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야지, 이게 사람들이 하는 사회 문제를 그냥 거기 쫓아가고 그것을 해결책으로 줘서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게 이렇게 그 영의 해결책을,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을, 유일한 해결책을 줘야 됩니다. 유일하게 교회가 해결책을, 인간 삶의 문제를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이 교회의 사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영의 싸움을 그 씨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씨름이 이게 그 레슬링 하는 거죠. 레슬 하는 건데, 레슬링 하는 건데 뭐 굉장히 그 치열하죠. 뭐 씨름이 그 아주 싸움이 치열한 싸움입니다. 근데 보면은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해서 또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씨름, 레슬링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갑옷을 입고 레슬링 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저희들이 이 갑옷은 그 전투할 때 입는 것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이렇게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레슬을 하면서 이렇게 그 영적인 싸움에서 저희들이 그 승리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큼 아주 가까이서 친밀한 그 우리 삶에서 매 순간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렇게 그 레슬링 뭐 서로 막 붙어서 이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그 영의 싸움이 그 치열한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뭡니까? 사도 바울은 사단의 가시가 몸에 있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그렇지만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혈과 육에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참 그 은혜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영의 삶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날에 우리가 서기 위함인데, 이 악한 날이 진짜 그 지금 시대가 이런 악한 날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에 이 세상의 탐욕과 욕심과 하나님 없이 이렇게 치닫고 있는 시대가 이제 악한 날이 되는데, 이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이렇게 그 은혜의 시대가 있고 이런 때가 있는데 지금 악한 때입니다. 이제 이런 때 저희들이 그 치열한 전투가 필요한 것이고, 이 싸움은, 이 전투는 계속되는 전쟁입니다. 그냥 한번 싸워서 그만둘 것이 아니라 계속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전쟁인데, 근데 우리가 또 쉽게 패배해서 그냥 그 낙다웃이 돼버리고 그 낙다운이 돼버리고 해서 그냥 무의식, 그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졌는지도 지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이 그냥 세상에 그냥 묻혀버리고 영의 싸움을 아예 하려고 하지 않은 이런 저희들의 또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말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영으로 깨어서 영의 싸움을 하고 등불을 준비하고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저희들의 그 깨어있는 영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의 싸움은 뭐 한 번 이기고 끝났다가 아닙니다. 한 번 그 이겼다고 해서 그 다음에 끝나고 방심하고 다 갑옷 벗고 내려놓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 이기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또 잘못된 신앙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 세상에 문제가 있지만 괜찮다, 이제 어쩔 수 없이 괜찮다. 이 크리스천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그 세상에 문제들 많이 있지만 괜찮다, 하나님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근데 뭐 크리스천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그냥 주류 교회도 되게 이런 생각을 갖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문제 많죠. 악한 자들 역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주시니까 괜찮다, 그냥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건져주신다, 이 정도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단들은 한 번 이기고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개도 그 반복적인 회개할 필요 없다 이거죠. 예수님이 단번에 다 십자가 해결해 주시고 다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뭐 죄 짓지 않고 죄하고는 상관없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다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주셨으니까 다시금 회개할 필요가 없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런 이단들, 그 한국의 그 구원파 이단이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그 구원파에 빠진 사람들은 그 죄의식도 없이 참으로 이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데, 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죄 사함 받았다, 회개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참으로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단들이
그 생각하는 것은 한 번 이기고 딱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에게서는 계속적인 영적 싸움이 있는데 적당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레슬링처럼 이게 매 순간 매일매일 이런 영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가 힘든 겁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해서 그 똑바로 스탠드, 영어로는 이게 똑바로 서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 이게 바로 서기가 힘든 거예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휘청 저리 휘청 막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이제는 또 배교회 때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의 싸움 하지 않으니까 이게 진지도 몰라요. 그리고 완전히 패배한지도 모르고 완전 넉다웃 돼버리면 그냥 무식 상태입니다. 지금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제 이러한 시로 가고 또 세상으로 또 나아가서 또 이 사단에게 악한 자들의 노예가 돼버리는 속아버리는 이러한 또 경우도 이제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신을 차려서 성령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여서 이 갈등의 본질을 잘 분별하고 이것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성경책은요 이건 세상의 책이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관점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혈과 육에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 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위한 책이 아니고 이건 영의 책입니다. 아주 심오한 본질의 책입니다. 영의 본질, 영의 그 책임, 살아있는 생명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절대로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본질을 꿰뚫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악한 자를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관점이 다른 저희들이 성경을 대할 때 심오한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의 책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 말씀이 이게 그 영의 삶의 매뉴얼이죠. 매뉴얼이 되고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매뉴얼, 바른 매뉴얼을 보고 이걸 고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갈등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영의 분별력을 갖고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책이 저희들은 그 영의 삶의 매뉴얼이 되고 교과서가 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참 믿음이 있나 이 테스트 한다는 것은 내가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또 현실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사상과 어떤 생각과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그 영의 싸움이 없으면은요 그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 영의 싸움을 하는데 이 세상을 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 여기에 대한 생각과 사상과 대책이 우리가 어떤 그 싸움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것이 참 믿음이 있는가 이제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이 구별점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뭐 아무런 대처도 없고 생각도 다르지도 않고 세상과 다 같다면 이 영의 싸움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러나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했습니다. 영어로는 그 blood and flesh인데 그 플래시는 그 육은 그 죄의 본성을 말씀하죠. 근데 여기다 블러드라는 말까지 썼으니까 이게 죄의 본성 포함한 아주 인간 본성 전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인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죄의 본성 플러스 인간 전체가 이 인간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인간을 넘어서는 이게 어려운 문제인 거죠.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해서 우리가 혈과 육의 그 일로 그 싸움한다 그래갖고 누구 하고 갈등하고 싸움하고 누구 정죄하고 이렇게 혈과 육 그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저희들은 영의 싸움을 하는 거죠. 영의 싸움은 이 세상 싸움하고는 오히려 역설적인 것인데 주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거죠. 근데 세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그들도 뭔가 보긴 봐요. 그 초대교회 보시면요. 이렇게 그 이방 세계의 세상의 사람들은 그 되게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 월드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는 거예요. 뭐 전쟁의 신도 있고 평화의 신도 있고 사랑의 신도 있고 이 말씀은 뭡니까? 그들이 뭐 그 아테네 철학자들 얼마나 그 사상이 깊었습니까? 고대 철학자들이. 그런데도 이들이 깨닫는 건 뭐냐면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조종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안목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세상의 이런 현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무슨 힘이 있구나 이 정도까지는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도 뭔가 그 전쟁의 힘과 능력의 그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의 신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신들을 달래려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이런 다신교, 애니미즘 이런 것들이 그 발전하게 되죠. 범신론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그 아테네에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온갖 종류의 우상들 때문에 참 많이 분개하고 답답해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들은 오히려 또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또 조롱하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영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받아야지 이렇게 뭐 우상 숭배하고 어떤 이런 신들을 이렇게 잘못된 데 빠져갖고 그 사람들이 참 세상적으로는 지혜 있다 똑똑하다 하지만 영의 세계는 이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안목이 아주 얕은 거예요. 뭐가 있긴 있구나 하는데 본질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번에는 이제 무신론 그 사람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은 신은 없다. 그건 사람 마음에서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포에르바 같은 경우에도 루드윅 포에르바 같은 경우에도 인간은 그 신은 인간 객관의 반영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사람이 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고 그래도 그 영적인 세계가 없다, 뭐 신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이제 운명이라는 운명. 이 사람의 운명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되어진 일들 속에서 사람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가 없고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운명이 있는 거예요. 운명. 내가 원치 않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그걸 운명이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근데 이 운명이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상의 뭔가 힘이 있긴 있는데 그냥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은 이제 과학적인 것만은 인정을 하죠. 이제 이런 것만 인정을 하는데 그게 스스로 모순이 있어요. 특별히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별 운세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지금도 신문 같은 데 보면은 그 별 운세를 많이 보는데 이거는 과학자들도 보고 이건 뭐 교육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그러죠. 오늘의 운세 같은 거. 이건 뭐 무슨 교육이나 뭐 사회적 무슨 신분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뭐 대학 교수나 의사나 뭐 또 뭡니까 뭐 정치인이나 뭐 그 누구나 다 운세 장난으로 본다 하더라도 뭔가 그냥 얼마든지 사람들은 그런데 마음을 쏟는 것이 저 인간이 또 자기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안 믿고요, 또 예수님의 신성도 안 믿고 성령님도 안 믿으면
당연히 사단의 존재라든지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단, 마귀 얘기하면은 그냥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우습게 생각하죠. 그리고 아니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거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이런 것을 그 존재를 믿지 않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님의 신성도 안 믿고 성령님도 영의 세계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단의 존재나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것이 외적인 실체에도 우리가 내적인 판단이 무지하니까, 우리 속에서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가 보이지 않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눈에 보인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는데 이걸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많은 그 크리스천들이 이 그 사단의 존재, 마귀의 존재, 이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들에게 가면은 뭐 장로님들까지도 그러죠. 장로님, 뭐 집사님이 싫어하는 분들 있어요. 굉장히 오히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 한국 전통에서 이렇게 해오면서 교리나 윤리나 도덕 교회에서 이렇게 배워서 이게 사랑과 평안과 위로와 또 서로 어려움 없이 안정되게 이렇게 종교생활 잘하면서 그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삶에 어려움도 있지만 또 안정도 되고 이겨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안한 삶 살기 원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잘하기 원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뭐 공중에 권세 잡은 세력 읽게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불편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 때문에 과거에 그런 걸 많이 느끼고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 삶이 뭐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뭐 그냥 윤리 도덕 가지고 교회에서 배워갖고 되는 일도 아니고, 진짜 사랑과 평안과 이런 것이 뭐 어려움 없이 잘 되면은 그 참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 본성은 해결되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정말 그 영의 곤고함과 또 우리 죄성과 또 우리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고통과 서로 분열과 싸움과 이 다툼과 이런 것들이 다 이 속에 다 들어있고 이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목마름으로, 그러니까 막 그런 걸 해결해 줄 사람들만 자꾸 찾고 그러는데 그게 비현실적인 겁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우리 죄성의 영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뭐 목회자를 통해서 뭐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무슨 구조를 통해서 그걸 위로받기 원하는데 일시적으로 되지만은 우리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은 믿는데 성령님도 믿는데 예수님도 믿는데 이 악한 영들, 공중에 권세 잡은 세력들, 약한 영들의 존재를 이걸 믿지 않게 되면은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모순이에요. 반쪽 믿음이라고도, 반쪽 믿음도 아니죠. 반쪽이, 이건 반쪽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의 존재를, 하나님 영이신데 영을 믿는다는 것인데, 성령이 있으면 악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것을 승리하셨지, 그냥 뭐 악한 존재들 없는데 하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예수님 뭐 이 땅에 그런 것만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게 두 종류가 있다고 현대인의 그 로이존스 목사님은 지적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진화론자들이죠. 예, 맞습니다. 지난 세기에 주류를 이룬 뭐 자유주의 신학도 그렇고 이런 그 가정 신학이나 이렇게 영향받은 때 교회에서는 이런 진화론에 바탕되는 경우가 많죠. 그 어떤 우주적인 힘, 이렇게 그런 계속 변증법적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인간의 문제도 해결돼 나가고 또 사랑도 성숙해져 나가고 뭔가
그런 힘과 에너지가 있는 것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 심지어는 그 공산주의자들도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이런 변증법적인 유물론이 있다는 거예요. 변증법적이라는 거예요. 그 뭐 과거에 젊을 때 혹시 그 운동권 출신들이시면은 그런 거 아실지 모르지만 이게 변증법적 유물론, 뭐 사적 유물론,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 그러니까 유물론은 다 변증법적이에요. 역사 발전 법칙이. 이제 이렇게 그 진화론자들입니다. 이제 이런 그 주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교육이나 그 지식 통해서 그 현실을 직면해서 문제를 알아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걸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학적이고 현실 문제에 이렇게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인간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이제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 싸움의 본질을 모르고 이제 이것으로 삶의 문제 해결해 나가는데, 그 뭐 공산주의도 그 과학적 공산주의, 지난 세기 한 1980년대만 해도 과학적 공산주의가 있었습니다. 그 소련이 멸망하기 전까지. 그 러시아가 되고 있을 때도 보면은 이제 그 후로는 이제 이념의 시대도 아니죠. 뭐 푸틴주의죠. 그리고 중국도 뭐 지금 국가 뭐 공산주의가 아니라 국가 자본주의입니다. 그리고 민족주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진핑 마음대로 시진핑주의예요. 이념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방법론이나 무슨 이념 갖고 되어질 시대가 아닙니다. 지식으로 우리가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게 인간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면 좋은데 잘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전쟁도 나기 전에, 전쟁이 나도 이렇게 지식적으로 여러 가지 포럼도 열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하는데도 교육이나 지식 갖고 서로 이것을 서로 같이 나누고 또 배우고 알려주고 하는데도 평화를 사랑하고 이게 하는데도 평화운동을 하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전쟁 나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지난 세기에는 그래도 윤리의식이나 이성이나 지성, 뭐 도덕, 인간성이 그래도 좀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아예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시대고 모든 이념으로부터 이제 해방되는 어떤 감각의 시대입니다. 이게 참 이게 문명의 전환기로 보고 또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시면 그 신앙 강좌를 통해서 또 그 영의 분별을 필요한 시대인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뭐 아예 영의 싸움 정말 더욱 힘든 이러한 현실이 됐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노력으로는 실패한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뭐 지금도 이게 그 사람들 인간 생각으로 지금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싸움도 유엔이 중재해서 그냥 뭐 그 팔레스타인 정부도 세워주고 또 이스라엘 이해관계도 만들어주고 해갖고 서로 평화롭게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지식이나 이런 서로 이런 걸 나눠서 할 수 있으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지금도 중재하고 뭐 신탁 통치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혹 그런 게 되더라도 쉽게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역사를 통해서도 그게 쉽게 해결되는 일들이 아닌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영의 문제 해결돼야 돼요. 먼저 악한 영의 사단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받는 이것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그렇지 않고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만 자꾸 그 처방만 할 뿐이지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에 관한 이 안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서 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은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저들을 깨닫는 은혜가 계시라 믿습니다. 뭐 예수 믿는데 그냥 막연한 사랑, 예수님이 그냥 사랑 가지고 오시고 우리 전 인류 용서해 주시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심리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일시적인 치료가 있고 뭐 죄사함 받음 체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 구원해 주신 것은 또 저희들이 영의 사람이 되고 성령 받고 예수님 안에 이렇게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치열한 영의 싸움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막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이하에도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느니라. 이 과정에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신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 영의 진짜 치열한 그 엄청난 대가를 골고다 십자가 사건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거죠. 그러니까 정사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도말하고 제어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데 이 대가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예수 믿는데 막연한 사랑으로 뭐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큰 대가를 치르시고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어둠의 권세는 있지만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시면 이제 완전히 이제 그를 해결해 주실 이제 그런 그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정말 그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이 땅에서는 계속 영의 싸움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1장에서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또 강한 자가 와서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이길 때는 그 있는 것을 뺏는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1장 23절에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갔는데 뭐 쉴 곳이 없으면 다시 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영의 싸움이 저희들이 항상 우리가 주님이 깨끗하게 우리를 치유해 주셨으면 거기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야지 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또 악한 자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영의 세계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역사도 모르고 현실도 모르고 암으로 되어진 일들, 이게 뭐 사람들, 막 지식인들, 뭐 과학과 뭐 교육과 뭐 이 세상의 심리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이 영의 세계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역사 현실, 이 세상의 실체 제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본질적인 영의 그 세계를 깨달아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자들,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악한 날에 바로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똑바로 설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그 에베소 6장 그 10절부터 13절 말씀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의 분별을 갖고 이 영의 싸움에 승리하시는 이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힘되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고
이제 영예보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이제 이런 내용들로 이제 그 에베소 그 6장 10절부터 13절의 내용들을 또 계속 또 그 기회 주신 대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